좋은 날입니다. 12월 31일 GT 묵상이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회개자의 명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통혼했으나 그들과 이혼을 하고 결별을 하고 그들과 분리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전체 110명의 명단을 작성했는데요. 이는 회개한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즉 구원자의 명단,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 또 소망하는 것,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유다의 사자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직분과 또 백성들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레위인 명단, 그리고 백성들의 명단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14명이었고요. 레위인은 10명이고 백성들은 86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먼저 제사장을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살펴보면 레위인은 제사장의 숫자에 비해 월등하게 적었습니다. 2차 귀환 때 레위인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이것을 알고 에스라는 재차 청하였고
그때 레위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편차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의 명단, 회개한 자의 명단은 제사장이 더 많았다는 것, 월등했다라는 것, 그만큼 영적 리더들의 타락이 극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영적인 공격은 영적 리더들에게 집중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방 여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요,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도 큰 고통인데 자녀까지 잃게 되었다,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영적 개혁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은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정체성의 변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변질은요,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는 중에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 그 끔찍한 현실은 지금 처자식을 내보내야 하는 혹은 남편과 자녀를 내보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의 고통보다도 더 크고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에 간다면 눈을 빼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손으로 범죄한다면 손 하나를 찍어버리고 손 하나가 없이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그러면 그렇게 쫓겨난 가족들, 그렇게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이런 현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차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예를 본다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요, 정복을 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사사시대 때는 주변 나라들과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이것을 사랑 이야기 혹은 구원의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에스더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통로로 열리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오바댜 선지자는요, 이방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외쳤다. 심지어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도망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메시지를 벗어나지 않고 집중하면 좋겠는데, 이방인을 추방시킨 이 사건의 본질,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결별, 죄와 멀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 시대에 세속화되어져 있고 또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생명록에 기록된 이 무리들처럼 회개한 명단 110명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 기쁨의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자의 명단 110명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을 얻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본질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